옛날에 인디언들이 우리 영화 보면 이 넓은 황야를 막 재빠르게 안장도 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인디언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관습이 있대요. 왜지요? 뒤를 돌아보서 보고 그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영화 보면 인디언들은 곰도 곰의 정령 이런 거 하잖아요. 표범 같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술이랑 이런 무당이랑 이런 거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게 빠르게 달리다가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바쁘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대 문명의 세속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그 인디언들도 영을 믿어서 영혼을 이렇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점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세상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타. 한 10년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부지런히 막 성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 산이 아니었어요. 이 산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세상 말로 현타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인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입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잠시 멈추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경배하진 않죠.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어쩌면 이미 이미지가 변질되었는지 몰라요. 한국 사회가 이제는 교수형을 처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건 여기에 사형수를 매다는 목줄이 걸려있는 게 더 올바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죠.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내 삶은 죽은 것이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받는 은혜 말고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죄의 사함받고 주님 주신 영생을 맛보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과 명예가 있는 회장님이세요. 괜찮죠? 돈과 명예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예배 끝나시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회장님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되셨어요. 어쨌든 기사도 있어요. 개인 드라이버 운전기사분도 계신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 드라이버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장님, 제가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암 말기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죠. 그리고 그날 일을 마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불러서 여기 있는 물건을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해. 옮기는데 발목을 확 꺾여가지고 발목이 부었어요. 옮긴 거 옮겨놓고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목이 부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집에 가는 길은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타. 집에 돌아가는 운전기사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을 치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 필리핀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죽던, 서로 싸우다가 사고로 주먹을 쳤는데 사람이 죽던,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이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였는데 죽었어요. 교통사고. 드라이버가 얘기하는 거죠. 회장님, 제가 늙으신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있고 아내가 없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운전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제 운전기사 드라이버 월급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늙은 어머니가 생활을 하고 아이를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운전을 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한 달 뒤에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우리 기사한테 큰 신세 졌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 약속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그 약속 안 지키시면 그건 진짜 아니죠. 아마 그 어머니 돌아가셔도 장례도 잘 치러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사가, 여러분들이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기사가 되셨어요. 어쨌든 필리핀에서 태어나셔서. 그런데 사고가 났네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 달 뒤에 돌아가실 그 기사가 대신 운전대를 잡아주고 사형을 당해도 여러분은 내가 큰 신세 졌다. 정말 큰 은혜 내가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운전기사인데 회장님이 대신 운전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해주면 감히 그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은혜인가?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닫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만 해도 회장님이 대신
운전기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문제는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템테이션,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런데 자꾸 뭐가 문제죠? 살아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세상 것들이, 유혹이, 내 옛 성품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죽었지만 아직 덜 죽은 것이다. 옛날에 국민학교 때 병아리를 팔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진짜 잘 키웠어요. 거의 닭이 됐어요. 오늘 집에 왔는데 닭이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2만 원짜리에서 뭘 끓이고 있어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오늘 삼계탕 끓여 먹으려고. 제가 할머니 하면서 이미 늦었어 하고 제가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바다닥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설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5일 안 죽으면 자꾸 괴물이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지금 전도여행 가자고 목숨 걸고 떠났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도망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다시 가겠다고? 하지마 너는. 너는 안 돼. 그냥 있어. 네가 무슨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거 좀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너 때문에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산 하나 넘는 게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아. 근데 왜 이러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네. 내 지금 안 죽으니까 내 안에 이 괴물된 습성이, 괴수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말씀을 나는 날마다 세례 받노라.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물 쉬워요. 물 속에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마틴 루터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돼. 난 날마다 물속에 수장돼야 돼. 내 괴물 같은 모습, 내 교만한 모습, 그리고 나는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야지. 씻지 않으면 냄새 납니다. 이거 뭐 이런 설교를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씻지 않으면 냄새 나는 거 다 아시죠? 회개 안 하면 냄새 납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싫어요. 교만한 사람 다 싫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 다 싫어. 누가 좋아? 안 씻으면 냄새 나죠?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안 앉아요. 지하철. 예전 지하철 많이 타봤습니다. 자리 났다 하고 탁 앉았는데 이상하다. 사람 다 서 있는데 왜 그건 못 보고 앉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일어나지. 그리고 다음 주 여기 문이 열리면 또 아주머니 가방 확 던지고 사람들 다 웃죠. 못 버텨요. 3분을. 다시 일어나. 냄새 나니까 옆에 보더라고요. 그럼 회개 안 하면 냄새 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씻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물속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참다가 내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비둘기가 확 함께 날아오르며 햇살이 비치면서 새로운 삶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재수해 보셨나요? 전 재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걸 못하러 또 하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다시 1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죠. 여러분 왜 자꾸 성인이 되면 마음을 다잡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경험이 자꾸 쌓이는데 무슨 경험이 쌓이죠? 실패한 경험이 자꾸 쌓여요. 그거 여러분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부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장년들은 다 알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처럼 새롭게 다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시고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모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은 지나갔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나는 오늘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안 되면요, 실패한 경험 옛사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서 마틴 루터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나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슬픔, 분노, 우울함,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닌데 어쩌면 마귀가 속삭일지 몰라요. 아닌데 너 거울을 봐. 너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 얘기를 왜 들으세요? 말씀은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말씀은 그렇게 권위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제가 이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이 휘둘렀는지 몰라요. 휘둘립니다. 감정은 실제로 사람을 공포스럽게도 하고 힘들게도 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감정의 속삭임에 자꾸 들리면 저 사람이 나 욕하고 있는 걸 거야. 저 사람이 저 그룹이 웃고 있는 것도 나를 비웃고 있는 걸 거야.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어떻게 그 감정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난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우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만몬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권력에 휘둘려서 권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제가 이 권력 생각하다가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을 하대한다. 누가 봐도 저건 좀 인상을 찌푸릴 만큼 하대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력에 휘둘려서 내 삶이 너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한국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요. 한국에는 갑질 문제가 지금 없습니까? 뉴스에 맨날 이슈되고 있는데 왜 그러죠? 너는 그렇게 해도 마땅해. 나는 갑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돼요. 그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과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갑질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위에 나는 의리돼서 나의 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한가? 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냥 뭐 안정된 노, 잘 은퇴해서 취미 생활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아프지 않고 오래 살다가 그러니까 죽어가서 천국 가는, 거기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있느냐. 예전에 네팔에 갔는데 잭이라는 미국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벌써 70이니까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저분은 뭐하러 여기로 왔을까? 이 춥고 더럽고 먼지 날리고 고생하는, 그럼 뭘 하실 수는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분의 존재가 선교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 약사였거든요. 물어봐서 얘기했죠. 연금이 나오고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와서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언어도 안 되시고.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세상과는 정말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로도 저 감기 걸리시면 돌아가실 텐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몫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토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애들 좋아하는 마블. 이게 주인만 그 망치를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무거워서 못 들어요. 무거워서 못 듣는 건지 주인이 아니어서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못 듭니다. 그렇게 땅딱해 못 들어요. 왜죠?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부인이 안 되면 어딜 가나,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누려도 그곳엔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4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 마치고. 아, 무섭더라고요. 군의관님은 뭐 다 인턴이잖아요. 광주에 통합병원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병원. 근데 군의관은 이거 수술해도 너 쩔뚝거려 장애인 몇 급 나올 거야.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죄송스럽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시커하고 제가 너무 치력 같고 막 이래가지고 기관병 하나 꼴랑 있더라고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음악이라도 좀 틀어줄까요? 하고 뭐 라디오를 틀더라고요. 수술을 한 3시간 반 정도 받은 거예요. 수술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수술 비유가, 수술 부위가. 막 군이가 막 쓴 안경에 막 피가 막 툭툭 튀고 막 뭐 자르고 뭐 갖다 막 드릴을 막 뚫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야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야 벌써 마취가 깼어 하고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야 기관병 너 가서 빨리 마취과장한테 저기 마취제 받아가지고 와. 한 15분 더 지난 것 같아요. 한 30분 지났나? 와가지고 마취과장 퇴근하셨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 아니 수술을 하는데 막 드릴 갖고 와서 막 뚫고 하더라고요. 뼈를 막 뚫고 실험을 하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때 계속 뭘 했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내 영혼을 수장시키시며 자기를 위하여 이르 길로 인도하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속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신경 한 번, 주기도문 한 번, 시편 23편 이거를 계속 3시간 4시간 동안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좀만 기다려라 하면서 뭘 막 밑에서부터 꼬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꼬매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반신 마취했는데도 이제 마취가 다 풀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꼬매.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이거 뭐 많이 찢든 말든 뭐 이만큼을 찢었어요. 근데 꼬매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겉에 막 스탬플러를 막 박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어요. 살이 2겹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죠.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라따에 가면 식당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모르겠네요. 자주 안 가서. 예전에는 정말 식당이 계속 바뀌었어요. 주인분이.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 간판이 바뀌어요.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 메뉴가 바뀝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어요. 주인 하나 바뀌었는데 식당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됩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죠.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노력해가지고 죄를요? 안 돼요. 노력계 대신 노력교. 유교로 기독교 생활한다고 유독교죠. 막수주의로 기독교 다니는 사람 막독교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아닙니까? 지니야 지니야 이것 좀 해줘. 지니야 지니야 이것 좀 도와줘. 뭐가 다른데? 세상에 다른 메이저 종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권 교체입니다. 내 신앙의 정권 교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준비에 넣은 거 아닌데 일부에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비 오는 날 비가 이렇게 세게 오는데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삶에 어려움도 없고 평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죽음이 유월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유월시키고 죽음을 유월시켜서 예수님 영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이 계속 나아지냐는 거예요. 왜 안 나아지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잘 살아갔습니까? 말씀 다 무시하고
더 이상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안 돼버려요.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암흑시기잖아요. 사사기 왔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안 읽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해줘 보시죠. 여러분 역사서를 꿰뚫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듣고 계십니까?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에 대한 그 역사서를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힘드시죠? 처음에만 좋았고 계속. 왜 이러지 나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후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바벨론 포로 왜 끌려간지 관심은 있습니까? 그 성경의 그 역사를 지나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서를 정말로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페르시아식에 돌아오는 그 역사서 선지서를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구약에 돌아오는 페르시아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러니까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 지옥 안 보내려고 계속 반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와서 반복되는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아는 두 친구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구해주려고 뛰어가는데 다른 친구가 목덜미를 잡습니다. 지금 안 돼. 지금 너무 힘이 있어. 힘이 좀 빠지고 뒤로 돌아가서 배운 대로 그렇게 구조해라. 조금 있다. 안 돼요. 여러분의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에 아직도 운전대 잡고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 나눠드렸잖아요. 다음 달 거는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가치 없는 건 다 갖다 버리잖아요. 하셔야죠. 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하셔야 돼요. 저도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따로 합니다. 성경 말씀 준비한다고 또 성경 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결하게.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완전한 평안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밀어내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밀어내봤자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밖에. 너는 왜 못 밀어내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욕심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말씀을 믿는다. 내 감정은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너 죽었다 하고 그렇게 여겨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세례받는다. 난 날마다 주님 앞에 씻김받고 다시 도전한다. 그런 분들은 이 찬송가 288장을 잘 부르실 수 있겠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했어요. 이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해주고 그리고 뭔가 된 것처럼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을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본인이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율법으로 살다가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무슨 다른 복음이에요?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죽음이 유혈됐는데 네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피를 발랐을 뿐인데. 아, 정말 그 피 바르면 안 죽나? 아, 그래도 믿어봐야지. 믿어서 안 죽었어요, 장자가. 아, 그런 게 어딨어? 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쩌면 그런 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여러분 노력하고 율법으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계속 깊은 늪으로 빠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되잖아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못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3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3년 뒤에 여러분 인생의 꽃이 필 거예요. 앞으로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데. 믿음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난 그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라고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오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내 인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어떻죠?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2년 뒤에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염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힘을 잊고 내 인생이 앞으로 1년 뒤에 꽃을 피기 시작해서 앞으로 더 2년 뒤, 3년 뒤에는 활짝 꽃을 필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성취하면서 배울 수 있겠죠. 왜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겠죠. 그게 예전에 믿음 설교할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실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비교하면서 1년 뒤에 인생이 암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교하고 감사가 없고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1등석을 타고 삽니까? 왜 저 사람은 항상 1등석이에요? 저는 항상 이코노미예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웨이크업 하세요. 그 비행기 추락해. 아니 1등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여러분 그걸 타실 겁니까? 그냥 이코노미가 아니라 창고에 짐칸에라도 나는 안 떨어질 비행기에 타야죠. 떨어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 뭐합니까? 왜 자꾸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 인생 따라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